좋으신 주님, 바울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근데 어디 읽으시느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덴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이제 순서를 잘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나서 베레아, 쫓겨와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덴. 이제 오늘 말하면 이제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은 어떤 도시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살고 있느냐?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이제 아덴은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이 도시의 특징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제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뭐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이제 헬라 제국의 이제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문화도 있고 철학도 있어요. 그러니 대부분 이 도시는 상위 이제 5%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식인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기 아테네에 들어갔어요. 자, 우상과 철학에 의해서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이 마음이 있는 걸 어디서 아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뭐 했다 그래요? 격분했다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성령의 격분 그러기도 하고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오늘 보여요.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덴 사람처럼 이제 선교 여행을 쭉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로 갔던 곳이 뭐냐면 해당을 주로 찾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덴은 뭐냐면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 다 예수를 몰라. 어디가 더 쉽겠어요? 여기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 우상의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이제 힘들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척박한 땅이든지 복음의 불모지이든지 사도 바울이 가는 이 모든 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예. 이걸 내가 이거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식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만나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야 돼. 내 가정에 아직 자식들이 안 믿어. 부모가 안 믿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일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이 가득하고, 여기는 지식인들, 이제 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부 다 바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심에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래요? 격분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격분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테네에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이렇게 딱 나타나느냐?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뭐하니요? 자, 이 불모지에서 척박한 땅에서도 믿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적인 불모지가 우리 가정이라, 내 있는 곳이라, 여기서도 여러분의 첫 번째 이 관심이 여기에 내 삶이 착 정렬되어야 된다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야 여기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니 그 중에는 여기 이름이 나오죠.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니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바울을 보낸 증거이기도 해요. 다른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가거든, 또 어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곳에 가거든, 뭘 하러 보내느냐? 그래, 이 목적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바울은 뭘 알고 있느냐? 이제 왜 이 도시에서 우상이 이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이 많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우상이 없어야 돼요. 이 당시에 여기 아테네 몇 명 정도 살았냐? 2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많으냐? 3만 개라. 우상이 왜 이렇게 많았느냐를 여러분이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여기에 보내셔서 이곳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오늘 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많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마음이 뭐가 없느냐면 참된 만족이 없어요. 이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오늘 이게 바울의 이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을 할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만족을 얻을 것 같고, 권력을 잡으면 만족을 얻을 것 같아. 그걸로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제 만족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오늘 이제 이들에게 이제 만족이 없는 이유, 다르게 말하면 이제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제 됐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7절 보십시오.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함이라. 자, 이들이 지금 뭘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 계시라 그래요.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이 이렇게 이제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들이 어떤 삶을 지금 이제 사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뻘짓도 합니다. 망할 짓을 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20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어떤 거예요? 예, 이상한 것을 추구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밑에 이래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멀요. 예, 새로운 것. 이런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23절, 자,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것.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제 뭘 추구하느냐면 그 안에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새로운 것 찾고 자꾸 이상한 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철학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 이제 전부 다 아테네 출신들이에요. 자, 여기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이게 학파가 나오지요. 여기 18절에 보면 예, 에피쿠로스. 예,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허무주의에서 나와가지고 내 속에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 결국 쾌락을 추구해요. 자, 이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이제 극단적인 이성주의를 이렇게 이제 추구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되느냐? 이 철학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그걸 하게 되느냐? 이들 마음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자 보세요, 상위 5%의 삶을 살아요. 이들이. 그런데 하는 짓은 전부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또 여기 보면 늘 새로운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서 이제 판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예, 일치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일은 내가 하지만 성취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맞다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취를 누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의 여기에 관심이 뭐냐면 여기 뭐하러 갔어요, 바울이?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믿는 가정에 왜 보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가족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장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 다시 이제 16장 봅니다. 그리고 17장을 이렇게 이제 봐요. 이거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삶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는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예? 거기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거기 왜 보냈느냐? 자, 그 가서 바울이 하는 게 뭐냐? 자, 다시 13절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이 있을까? 제일 먼저 갔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네.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 부분이 첫 번째 되게 되면 여러분이 안 돼요. 이 정렬이 안 되는 게 정렬이. 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진짜 관심은 뭐 보니까 그게 없어. 전부 돈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이 부분이 와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16절. 자, 읽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것이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가 여기고,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귀신 들린 게즈바이를 이렇게 고쳤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간 거라. 여기서 매질을 당하고 옷이 다 찢겨지고 기절해서 깼는데 깨서 한 게 뭐냐면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괜히 보낸 게 아닌 걸 아는 거라. 그리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놓치면 뭐냐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왔는데 또 이 생각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뭘 보느냐면 이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 보면 우리 속에 먼저 뭐가 오느냐? 그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17장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 갔죠.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갔고 지금 어디로 오냐면 아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뭐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복음만 또 계속 전해. 말씀만 전해. 그거는 말쟁이로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느냐? 자, 이 일들이, 자 보세요. 이 일들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가니까 온통 우상투성이고, 그리고 여기 가니까 전부 지식, 자기 이론에 다 차 있어. 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처럼 보여요? 안 믿을 것처럼 보여요? 안 믿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라.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내려놔지느냐? 안 내려놔집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인간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지, 환경이 아니면 전부 다 사람은 무엇에 사느냐?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 뿌리를 내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바울이 여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격분이 일어나요. 성령의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왜 보내셨을까?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나와요. 이게 설교예요. 16장에는 설교가 안 나와요. 뭘 설교했는가 없어.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불모지에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고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비된 영혼이 지금 믿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는데 전부 내 안에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나?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이 헬라의 문화가 지금 로마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라의 이 문화 철학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니까 전부 예수가 없어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바울의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보임이 우리들에게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아, 이들이 예수가 없어서 저렇게 목말라 하는구나. 예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불우한 걸 이 사람들은 5%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서 이들은 이 영혼이 여기 있는, 자 보세요. 스토아 철학자 나오죠. 이게 창시자가 누구냐? 제논이에요. 이 제논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 안 되니까 결국 사람의 이게 인간의 힘 발부동으로는 안 돼요. 결국 자살합니다. 그 제자도 결국 끝이 어떻게 나냐? 자살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진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진짜 여러분 예수 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안 되게 되면 이게 여기 있는 바울이 일어났던 이 역사가 이제 내 속에 소원이 되어야 되고 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바울이 가는데 이 배경은 두 배경밖에 없어요. 우상의 배경이냐 구약 성경의 배경이냐. 여기에 가는데 우상의 배경이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또 구약의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모든 영혼들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바울이 결국 설교의 결론이 뭐냐? 자,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나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따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이고 성령이 바울에게 주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천지의 뭐예요? 주재자죠. 그러니까 창조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전부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분명해야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진짜 영혼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계속 타올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안 나타나면 내가 안 떠온데 내가 안 간절한데 이게 흘러가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 있다.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야 이 복음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게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흐르는 거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인간은 가능성 없어요. 너무 놀랍게 지었는데 예수 없으면 이거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이게 먹통이고 깡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28절. 자, 25절이네.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이는 만물에게,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창조주요, 두 번째 주관자요, 세 번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했다고 해요? 생명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주셨다는 게 재정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아덴 사람들처럼 가는 거예요. 다 난리 봅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이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빌린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보면 가져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오늘만 내 날이라.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이 예수와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는 거예요. 빌린 것입니다. 예,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빌려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제 책임이 이렇게 이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제 30절. 자,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삶에서 이제 돌이킬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우리 이제 30절인데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자, 여기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따릅니다. 예수. 예, 이 예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만다고요. 예, 심판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내게도 옵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예, 나는 피할 것 같고, 나는 사고 안 날 것 같고, 나는 안 아플 것 같고, 나는 암에 안 걸릴 것 같고, 예,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야 돼요. 예,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지금 부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바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더 읽습니다. 심판할 달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어요? 예,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믿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이 정한 것이 뭐냐면 거기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여기에 34절, 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뭐예요? 믿으니. 여러분, 바울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불모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증거예요. 뭘 통해서냐?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가야 돼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돼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통로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내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성령의 격분이 있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이 몇 사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부모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아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에도, 오늘 다시 34절에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 사람이 믿었다, 이 사람이 믿었다. 예, 하나님 이 명단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의 즉 가족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갔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2차로 또 보낸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진행돼요. 쭉 지나가는데 빌립보부터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금 아덴까지 왔어요. 보니까 불모지도 있고 또 여기에 사모하는 영혼이 예비된 영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덴에 가보니까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아. 예,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여기 보냈는데 누구 때문에 보냈겠어요? 여기에 믿으니 이 사람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멘? 믿어야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삶의 이 자리에 무엇으로 가셔야 되느냐? 무엇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로 가셔야 돼요. 바울로 가되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 성령의 격분이 있어야 돼요.
이 격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두 번째 이 바울에게 성령의 지혜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말씀을 바울이 두 번째 줘요. 그리고 이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게 금방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자세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딱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부분이 딱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여기서도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자, 17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어디에서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 구원되어야 될 영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일이 안 나오면 저는 걸려. 여러분 걸리셔야 돼요. 그리고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격분시킬 때 이 바울처럼 이 17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해당에서든지 즉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일터에서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자, 이제 보세요. 이 속에서 전했는데, 여기 있는 믿음 사람들이 나오는데, 32절을 잠깐 보세요. 반응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지요. 왜 조롱했느냐? 헬라 사람들은 여기 있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듣겠다? 기회 없습니다. 바울이 떠나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전했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떤 마음이느냐? 성령의 격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전했느냐?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이 내게 명한 그 일 하다가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자 보세요. 다시 듣겠다 하나 그러죠. 바울이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에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바울을 여기에 두지 않아요. 기회가 계속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복음을 아직 못 듣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으로는 기도해도 깡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저 영혼이 지금 예수가 없어서 저렇게 있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내 심령 속에 충만해지고 이 은혜로 복음 들고 삶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격분,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목적을 오늘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기회가 없을 것처럼 하나님 그 간절함을 내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 속에 일하시는 주님, 내 속에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게 와요. 그게 올 때 오늘
이 속에서도 믿으니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